아가서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을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 또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 그들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것이 지명인가, 어떠한 지역에 살아서 술람미라는 지역에 살아서 술람미 여인인가, 그거 아니고 술람미라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써요. 지금은 모음을 갖다가 이 후대에 넣은 거예요. 넣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써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글자와 술람미라는 글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술람미 여자야 이렇게 말씀 나온 거는 6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6장 13절을 보십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기밖에 없어요. 술람미 여자야 라고 말하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술람미 여자가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의 여자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자, 솔로몬의 여자. 그래서 이 여자 이름 자체는 안 나와요. 아가서 전체를 봐도 술람미 여자의 이름이 무엇이다 안 나와요. 그냥 술람미 여자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솔로몬의 여자, 솔로몬에게 굉장히 많은 아내가 있고 첩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정말 참 그 시골에서 얼굴이 포도원 가꾸느라고 새까맣게 탄 이 여자, 이 술람미 여자, 솔로몬의 지위, 솔로몬의 권세, 솔로몬 왕인데 아주 평범하게 이럴 데 없고 포도원을 가꾸는 이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드라마죠. 근데 이제 그 드라마가 막장으로 끝나질 않고 아름답게 오늘 8장이 이제 마무리되는 이런 모습인데, 그것은 술람미 여자라는 것을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거를 예전에는 그걸 아주 업신여기게 이러면 예수쟁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맨날 예수만 얘기해. 예수쟁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바로 이런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에요. 저 사람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솔로몬의 여자이지? 그 솔로몬 여자야 이렇게 부른 것 술람미야, 술람미 여자야 이렇게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구에게서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 그건 아주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자, 다시 8장을 보십니다. 술람미는요,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솔로몬이 사랑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이렇게 솔로몬은 항상 똑같이 술람미를 사랑해요. 주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미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가 어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막 주님 사랑한다고 했다가 또 어느 때는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실수입니다, 주님 저를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때 우리가 변하고 달라지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이 성장됩니다. 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참 사랑했는데 그 시대의 풍습이 뭐가 있느냐면요,
부부지간이라고 해도 밖에서 손을 잡는다든가 또는 안아준다든가 뭐 이렇게 어떠한 그런 스킨십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참 아유 음란한 여자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남녀간에도 그를 오해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남매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매간에는 이렇게 포옹해 주고 그 사람들의 인사가 입맞춤이에요. 입맞추고 이래도 그걸 당연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는 자기 마음 안으로만 솔로몬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막 솔로몬 사랑한다는 거를 막 표현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지금 그 시대적인 풍습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거예요. 네가 솔로몬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남매지간이라면 그러면 내가 밖에서 솔로몬을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든지 이렇게 참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표현과 그런 거를 아주 막 드러내놓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아무 데서는 막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래서 그거 여기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알면 그거를 막 드러내는 그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아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신학교 바로 2층이 뭐 이렇게 뭐예요, 성교원을 하는 곳도 있었었고, 또 이제 학교가 지어서 옮겼을 때는 바로 근처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데려다 놓고 바로 근처였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저는 신학교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어느 요일날은 우리가 끝나면 서울역에 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거기서 다 같이 막 손잡고 막 뭡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선 전도를 우리 아이를 데리고 다니죠. 그러면 얘도 같이 찬양도 하고 막 해요. 그런 다음에 전도지를 뿌리면 저도 달라고 해가지고 저도 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우리가 주면 잘 안 받는 사람도 애가 주면 다 받아요. 애가 주면은 웃으면서 그래 이러고 거절을, 우리가 주면은 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발로 문지르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서울역에 뭐 별 사람 다 다니니까. 근데 우리 아이는 그거를 다 이렇게 주면은 저기 이제 그때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때잖아요. 유치원 다닐 때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주면은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내가 가서 읽으마. 그리고 받아가더라고요 항상. 이제 그 끝나면은 이제 우리가 다 전도지를 다 못 돌린 전도지가 있어요. 그거 이제 우리 각자가 가져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걸 가지고 버스를 탑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그거를 앉아 있는 사람들 다 나눠줘야 돼. 지가 이제 그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한 사람한테 다 아까 하듯이 그래가지고는 막 넘어질 듯 해가지고 겨우 자리를, 애가 있으니까 자리를 그래도 비켜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는 나를 안 치고 저는 그거를 근데 제가 주면 안 받아도 아이가 주면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주지 마 이런 사람도 없어요.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런 어떤 상황이 좀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거기서도 전하고 또 차 안에서도 전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 또 이제 보기만 하면 엄마 저분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막 이러면 제가 쫓아가가지고 이제 그 술람미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밖에서도 솔로몬을 사랑해. 마음 안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막 드러내고 싶어. 근데 막 그걸 드러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 그러니 내가 만약에 솔로몬이 내 남매지간이었다면, 우리 오빠였으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전해도 그런 것이 아무 거리낌이 없고 좋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그러니까 좀 왜 도대체 왜 그래 막 이런 말 안 듣고 그럴 텐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지금요 술람미 여인이 다 하는 말이에요. 술람미 마음에는요 솔로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 좋아하시나?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예수님 보시겠지? 예수님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고 막 주님 앞에 자꾸 이렇게 교제하고 의지하고 하듯이 지금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바로 그 술람미 마음 안에는 그 너무나 이게 술람미의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데 그것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향한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그것을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품 안에 안기고 싶고 주님과 소통하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제요 술람미 여자는요 그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는 그렇게 솔로몬과 같이 있고 싶지만 솔로몬이 잠시 쉬는 시간이야. 그럼 자기는 절제를 해요.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막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절제를 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궁녀들 얼마나 솔로몬이 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고 이분으로 하여금 좀 이렇게 편안함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거는요 지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거는 코러스예요. 합창단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뭘 말하냐면 술람미 여인을 인정하는 바로 이런 모습인데 이거 뭐냐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의미면 거친 들이라고 하는 거는 광야를 말해요. 광야에서 올라오는 여자 이게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코러스가 그렇게 막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하는 말이죠. 이것도 솔로몬이 아니라 그 여인이 말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건 누가 말했다 하는 거는 이 말씀을 푸는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을 하잖아요. 뭐냐면 6월절 날 나옵니다. 6월절 날 양을 잡죠. 그러니까 6월절 날 누가 죽느냐 하면 양이 죽어요. 양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6월절 날 또 누가 죽죠? 6월절 날 임방과 문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어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대표성을 말하는 거지 사실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따른 그 계명을 지킨 자들, 그들은 다 살아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가서를 유대인들이 언제 읽느냐 하면 유월절날 읽어요. 유월절날 이 아가서를 읽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야. 그래서 그 사랑 이야기를 주님이 그 유월절에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그리고 또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그 어린 양이 대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이제 여자는 바로 교회인데요. 거친들,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올라오는 자, 그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의지하고 거친들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올라올 수 있는가? 여러분, 광야를 안 지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 주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바로 그들을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야.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됨을 원하시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까는 내 소유가 되고 이번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또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원하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소유, 주님의 소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자, 한번 지어볼 거야.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가 되기를 원하셔요? 내 소유, 주님의 소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가 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요, 우리를 광야를 거치게 해요. 광야를, 그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죠. 그러나 광야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세상의 것이 아니야. 세상의 소유가 아니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제사장 나라야.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수많은 다른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께 연결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지금의 크리스찬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책임, 그 전도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해서 속세에 섞여 있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아가서 8장. 예루살렘 딸들아, 아이고 했고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친 들을 통과해요. 거친 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친 들을 통과해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거친 들을,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있은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렇게요. 그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을 넘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모든 바로의 아들조차 죽은 바로 그러한 무서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과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요, 그거 다 주님이 통과하게 하시고 능히 살아서 승리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는 무엇이냐면요,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것이 아니야. 근데 그걸 막 가지려고 해. 거기서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는 내 것인데 그거를 지켜야 돼. 내 걸로 계속. 그때 질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세상에게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길로 나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은 질투해요. 네가 어찌하여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 바로 광야를 통과해서 올라오는 바로 그들은 누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너는 나를 도장같이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지금요, 신랑이 지금 말합니다. 뭐냐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요. 솔로몬은 이미 술라미 여인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너는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나를 마음에 품어라. 근데 마음에만 품는 게 아니라 팔에도, 도장같이 팔에도 두래요. 무슨 소리냐면 마음에 품는다는 건 사랑하는 거잖아요. 안으로, 내면으로. 근데 팔에다가 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활동이에요. 행동이에요. 너는 행동도 나를 사랑하는 자로 행동하라.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 마음에 나는 다 그래도 주님이 사랑해. 근데 행동은 아닌 쪽으로 나갈 때도 그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팔로 다 모든 거 하잖아요. 너 행동도 그러면 나에게 도장 치듯이 너 행동도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도장이라는 말은요, 옥쇠를 말해요.
그 왕의 도장 말이죠. 왕의 도장 옥새라고 그러잖아요. 그 옥새를 말해요. 그래서 네가 그 이제 그렇게 주님을 품고 그 활동해라. 그러니까 사랑은 원래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 거예요. 사랑은 그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은 주님이 죄인을 찾고 죄인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죄인에게 오지 않으세요. 죄인에게 와서 너 지금이라도 너 회개하라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죄인에게 안 와요. 심판주로 오세요. 그때는 주님의 사람을 데려가고 주님 앞에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에요.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아유 네가 연약해서 그랬구나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심판주로 와요. 죄인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가시관 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는 용서해 주시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저주의 가시관도 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채찍에 맞았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혔어 라고 하지만 주님은요 지금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셔요. 죄인 찾아오셔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님은 죄인 찾아오시지 않아요. 죄인이 더 이상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나 구원해주고 언제까지나 불쌍히 여기고 언제까지나 덮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과하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죠. 내 개인의 사랑은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손해보면 화가 나고 나를 짓밟으면 나는 더 많이 짓밟고 싶고 내가 억울하면 내가 억울한 것을 막 그 원통함을 풀고 싶고 그래요 인간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아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도 그런 사람인데 용서받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는 다른 사람을 품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해요. 그죠? 저 그 생각합니다. 그 홍해바다의 그 많은 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물이 덮질 못해. 그 물이 다 말라버려. 다 물러가고 그리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보무도당당하게 다 걸어서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홍수 그런 요단강이 그때 홍수였어요. 홍수라도 사람을 삼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 홍수도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요단강이 끊어져요. 그리고는 그렇게 육지로 건너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얼마를 주면 도대체 그 사랑을
못 사요, 그쵸? 예,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돈 들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돈 내는데요, 헌금. 그거는 여러분, 그 헌금 내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 옆에 감사함으로 주 옆에 올려드리지만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6절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여호와의 불과 같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사랑을 저도 여러분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솔로몬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하다. 지금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8절 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술람미 여인과 오빠들하고 친한 것 같아요. 사이가 덜 좋은 것 같아요. 술람미 여인이 그 오빠들과의 관계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오빠들이 나를 포도원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얼굴이 새까매진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빠들하고 자기들이 소작을 맡아놓고는 나만 일을 시켰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지금요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상의하는 거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오빠들 볼 때는 작은 누이 동생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거 뭐냐면 아직 얘가 어려서 그렇게 풍성한 그런 어떤 나눔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야, 청혼 받기까지 우리가 얘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면서 그가 성벽이라는 건 뭐예요? 성벽은요 뺑 돌려서 누가 드나들질 못해요. 그쵸? 왔다 갔다 성벽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해서 왔다 갔다 못하게 하려고 보호하려고 성벽을 탁 치는 거죠. 뭐냐면 술람미가 그 자기의 순결을 지키고 그런 정말 그런 자라면, 그렇게 순결을 지키는 자라면 자기가 스스로 순결을 지킬 줄 알고 세상과 구별될 줄을 아는 아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우리가 더 보살펴줘서 은망대 위에서 어떤 놈이 함부로 우리 여동생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줄 것이고, 그 오빠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문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그런 뭐냐면은 길가 같은 밭이 되는 거예요. 길가 같은 소도 다니고 말도 다니고 하듯이 그렇게 문이라면 이거는 아직 판단을 잘 하지는 못해가지고 그 사람 들어와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막아야 될 사람인지 모르는, 그러하다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우리가 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절대로 다른 어떤 그런 논팽이들이 오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주고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그 오빠들의 이야기가 우리도 술람미 편이 돼가지고 술람미 오빠들이 아주 술람미를 힘들게 했고, 우리가 이런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일장서부터 볼 때 보면 술람미가 나는 계달의 장막 같아요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그거는 뭐냐면 그 바알하몬에 있는 그 포도원을 그렇게 솔로몬의 것인데 소작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소작 준 것에서 자꾸 술람미한테 야, 너 가서 저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포도원에서 일. 그래가지고 술람미 얼굴이 새까맣게 탔다는 거예요. 개다리 장막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말씀을 그때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아이고 술람미 그 여동생만 일을 시켰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오빠들이 뭐냐면 이제 염려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동생이 아직 이렇게 어려서 청혼을 받기까지 우리는 뭘 하면 좋겠느냐. 얘가 자기의 그 순결성을 딱 지킬 줄 알아서 오직 주님만 기대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음망대를 세워서 우리가 어떤 그런 방해꾼이 오나 안 오나 우리가 이걸 지켜봐 줄 것이고 또 만약에 이 아이가 그걸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딱 둘러서 이렇게 함부로 이 아이의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나는 성벽이요. 이건 술람미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나요 순수한 처녀예요. 나요 나 지키고 있어요. 나 우리 주 예수님만 난 사랑해요. 나는 세상에 이것저것 내가 다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러고 딱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뭐냐면 나는 다른 남자들에게 유방이 눌림 받지 않았어요. 나는요 온전해요. 라고 말한 거야. 너는 우리 여동생은 아유 아직 너무 어린 것 같지? 유방이 작아 보이지?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요. 나는요 다른 사람에게 다음 타자를 키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키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지금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눌림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나는요 나의 신랑에게 그래서 나는 화평을 얻어요. 나는 샬롬이에요. 평안해요. 나는 이런 말을 지금 이 술람미 여자는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술람미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이 아니고 컸던 것 같아요. 지키는 자에게 맡겨두고 소작인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 소작인에게 포도원에 아주 천을 얻을 정도로 솔로몬은 굉장한 그런 것을 받아요. 그리고 또 포도원은 많다고 그래요. 엄청 여기저기. 그리고 그 소작인들 지키는 자는 200을 얻는데 내게 속한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은 아내가 많아. 그것을 바알하몬으로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은천을 얻을 만큼 대단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나는 솔로몬만이 나의 포도원이야. 그리고 또 솔로몬에게는 그 모든 다른 수많은 처첩이 있지만 이 술람미 여자만이 자기의 특별한 포도원이야.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제는요 뭐냐면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전에는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사랑, 나의 사랑 뭐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요 이 술람미 여자가 동산에 거주해.
지금 이거 뭐냐면 포도원을 지키고, 이게 뭐냐면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영적인 또 다른 사역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사역을 많이 하는지 별명이 붙어버렸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렇게 별명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전에는 야 지금 지면에는 꽃도 피고 또 비둘기가 이렇게 울잖아, 그러니까 너 나와봐. 그래서 같이 일을 좀 시키려고 이렇게 해도 쏙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싫어하고 안 가고, 일 사역하는 거 싫다고. 근데 이제는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동산에 거주하는 자가 됐어. 거기서 그 주님의 사역을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술람미 여자의 모습을 이제 그 솔로몬이 부르는 거예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이거 뭐냐,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그때 그 마하나임의 춤을 좀 추면 좋겠다고 청하던 친구들 있죠. 그 솔로몬의 친구들. 그래서 그 술람미가 춤을 추잖아요. 그것처럼 그 친구들이 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너 목소리 좀 듣고 싶다고 하는데 나도 좀 그 덕에 네 목소리 좀 듣게, 좀 이렇게 나랑 좀 친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자의 그 믿음의 상태는 계속 성장을 해서 이제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 뭡니까 그냥 사랑 타령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의 그 첫사랑 때문에 내가 첫사랑을 못 잊어. 첫사랑이 맨날 첫사랑 타령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원만해지고 충만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빨리,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와. 그래서 그 아주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은요, 이렇게 계속 달리고 또 성장하고 또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가서 이제 마무리되는 이런 날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할 수도 있고 맨날 나는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냥 앉아가지고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나한테 주지 않을까, 왜 나에게, 여러분 이러면은 신앙이 그냥 그 상태에서 답보 상태에 빠져요. 그러나 술람미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자기의 사랑하는 솔로몬이 양떼를 이렇게 먹이는구나 해가지고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를 가서 구경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술람미가 아주 동산에서 사는 자가 돼버렸어. 그 양떼를 먹이고 또 포도원 감람원을 지키고 그걸 돌보고 이렇게 하듯이 그 영적으로 그런 사역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믿음도 정말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